그러니까 이건 정권욕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마귀적이고 사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 똑같은 존재죠. 공격적입니다.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의 피를 원했으면 큰 붉은 용인데 그가 완전히 피로 가득 찼어요. 성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를 미워했으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물러갔고, 아니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저 우리를 향해서 또 전에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게 원수마귀 사단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나는 마귀를 본 적이 없어.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단마귀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단마귀의 어떤 미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붉은 용에게 피를 더 입혀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은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 내용을 12장 전체로 통해서 보면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번 11장에서 두 증인, 이 투라고 하는 이 두를 보았죠. 근데 이 12장에는 두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큰이란 말이 나왔어요. 큰 1절에 큰 이적을 보였어요. 3절에도 큰 붉은 용이었어요. 또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겠다고 그랬어요. 10절에도 큰 음성이 있어요. 14절에도 그 아이의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7절도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전쟁은 큰 전쟁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레이트 워, 대단한 전쟁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성경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큰 전쟁이 아니에요. 저에게 오는 게 기쁨이고 안심이에요. 왜 그런가? 전쟁은 일어나서 대단히 크게 벌어질 줄 알았는데 마치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완전히 사단마귀가 그저 쫓겨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일방적으로 끝나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가 사단마귀를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마귀가 원하는 거죠.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담대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위의 것 하늘을 찾으라? 하늘에는 사단마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단마귀가 없고 참소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것에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미혹도 사라지고 그럴 때 참소하는 사단마귀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은 두려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위의 것 저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국 그 웹사이트에 나오는 어떤 일간신문 크리스찬 웹사이트의 탑 기사를 보면서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을 이게 탑으로 하여튼 웹사이트에 이 탑으로 장식했더라고요. 근데 불황이 되면 불황이 될수록 더 호황을 누린대요. 은퇴도 없대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수강생이 모이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됐던 모양인데 이제는 자격증 시험까지 봐야 된대요. 여러분 좀 솔깃하시죠? 네? 그게 뭔가 하면 무당과 역술인이에요. 한국 인구가 몇 명인가? 무당과 역술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목회자의 8배가 무당이에요. 네? 아니, 이러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무당이 판치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무당은 뭐예요? 귀신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교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하늘의 권세, 영권이라고,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하늘의 권세는 어디나? 요한계시록 12장에 어떻게 얻는가? 분명히 나왔어요. 핍박으로 통해서 영권이 얻어져요. 십자가로 통해서 얻어진다고.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영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말씀처럼 6절에 광야로 쫓겨났는데 정말 광야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광야 대신에 대리석으로 원하고 그저 고난 대신에 영광을 택하니 사실은 100만 명 무당이 어쩌면 교회의 책임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여자는 뭔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성모 마리아, 성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이를 뵀어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는 교회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해산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핍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디 영광만 있었습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수많은 카타콤의 진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에 오늘 또 목숨을 걸고 그저 지시해도 정말 순교하는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삶은 이게 뭔가? 광야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선교서를 보니까 이 아시아의 네팔 몽고 지역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났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슨 뭐 절터 같은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건 무너졌는데 대신 무슨 일을 했냐면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로 변했어요. 엄청나게 기독교가 돌아오는데 2년 전에 그걸 알자마자 네팔의 정부에서 뭘 결정했냐면 기독교로 개종만 해도 5년 징역형에 처한다. 개종만 해도 5년 징역형을 사는 거예요. 정치적입니까? 사단적입니까? 사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단적인다 할지라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한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어디를 보면 아죠? 1절에 보니까 해를,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발은 어떻게 했냐? 달을 발로 밟았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사단적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죠.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여인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성도가 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있는 게 성도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힘으로 무엇을 이겨냈다고? 그 악마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지막에 원하는 건 뭔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권세는 주님의 보혈을 보고 물러갈 줄 믿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있으니까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뭔가?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는 교회가,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인 게, 그게 성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이 2017년도 재직들이었고 2018년도 재직의 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는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을 때에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의 그 영상 하나를 이렇게 그 뉴스를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 판문점에서 그 한 병사가 남쪽으로 귀환하는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네? 이게 지프를 막 몰고 오다가 어디에 구덩이에 빠졌더니 이게 아마 그걸 달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걸 문 열고 나오는데 한 200, 300m의 그 병사가 뒤에 쫓아오다가 오면서 막 총을 쏘는데 이게 총을 쏘는 순간에 그게 미끄러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놈이 그저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아마 5m 사이에 금방 죽었을 거예요. 네? 그 장면. 다음 장면은 제가 정말 그 다음 장면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대여섯 발 총을 맞은 그 사람인데 뛰어가는 장면이 다음 장면, 한 빌딩과 빌딩 사이 뛰어가는데 걸어가는 인간이 저렇게 뛸 수가 없다. 그것도 대여섯 발 총을 맞아서,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그걸 맞고 저렇게 뛸 수가 있나. 물론 뛰다가 가서 그냥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형제 성씨가 오씨래요. 오씨. 제가 그걸 보면서 오 형제요, 당신은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살 자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위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들이 위기가 있고 성도, 목회자, 교회 장로, 교회 안에서 정말 위태합니다. 얼마만큼 위태하나. 오늘 12장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뒤에서 사단 마귀가 그저 물을 토해서 강같이 휩쓸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가요 정말 이 말세에 이 사단 마귀가 완전히 그냥 토해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내려가면 안 되죠. 떠내려가면 안 되죠. 저는 승리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 뭔가 그런 상황을 어웨어니스, 인식하는 거죠. 필링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안일하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맞아도 그냥 맞고 죽어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보입니다. 깨어있으면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죽기 위해서 대여섯 발을 맞아 죽도록 남쪽을 향해 달린 것처럼 몸부림치게 되었는 거죠. 빠져나오게 되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달리게 되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성도여, 여러분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매년마다 재직으로 임명받았습니까? 그런데 졌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잠잤을 때 아닙니까? 깨어있어야죠. 2018년만큼은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인식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한번 서서 한 해를 달려보겠다 시작할 때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권세가 부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